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의 말씀입니다.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의 말씀.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,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낮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,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.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.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.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.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,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,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.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.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.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.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.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.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.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. 아멘. 계시록은 이 처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7교회를 이렇게 질태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에베소 교회 나왔고 소모나, 그다음에 버가모, 오늘은 네 번째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봅니다. 이 두아디라 교회가 사업이 굉장히 흥성했던 그러한 지역이고, 신전이 로마의 그 신전을 모시는 그러한 곳이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. 지금은 터가 다 없어지고 그 신전 기둥만 몇 개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근데 이곳에 많은 그 용광로를 돌리면서 철에 대한 것을 많이 했다 그럽니다. 그리고 두아디아라는 아마 이 염색하는 그쪽이 많았는지 그 빌립보 교회 첫 그 제자가 누구였습니까? 루디아라는 그 여자분이었는데, 두아디아라는 그 지역의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.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두아디아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모르지만 학자들이 다 생각하기를 자주장사 루디아가 은혜를 받고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겠느냐,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교회가 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. 이게 19절입니다. 주님께서 내 사업과, 이 사업이라는 것은 자기 장사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업을 잘했다는 겁니다.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,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잘하는데 어떤 칭찬을 하시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, 이렇게 얘기합니다. 참 이게 귀한 말, 신앙의 진보가 있었다는 겁니다. 신앙의 성숙이 있었고 주님을 더 알아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. 이걸 누구와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? 에베소 교회입니다.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아주 흥황했는데 이 처음 행위를 버렸느니라 하고 얘기합니다.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것은 자라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.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반대로 나중 행위가 점점 좋아졌다는 겁니다.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.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은 바로 자칭 여자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겁니다. 여자의 이름이 이세벨이었는지 아니면 이세벨의 그 영을 지닌, 이세벨 하면 아합 왕의 부인이었습니다.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우상으로 섬기게끔 만들어놓은 아주 악독한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. 그러한 정신을 가진 여인인지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이들이 이 여자분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혔다는 겁니다.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겁니다. 결국 우상 숭배하게 했다는 겁니다. 나중에 이 여자의 가르침은 뭐냐면 24절입니다. 사단의 깊은 것, 이런 걸 얘기했다는 겁니다. 사단의 깊은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말하기를 너희들이 죄를 많이 져야지 은혜를 많이 받는다. 그래서 더 깊은 죄를 져라, 이렇게 권면했다는 것입니다. 그런 이상한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행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. 참 믿음이 성장해도 이런 것을
계속해서 같이 간다는 겁니다. 이 교회라는 것은 참 잘라내기가 어렵습니다. 같이 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도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.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내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.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흥황하게 일어나는데 세상뿐만 아니고 믿는 그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거를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. 근데 교회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시면 그들이 당해야 될 죄는 뭐냐면 침상에 던질 터요 하고 22절에 말씀하십니다. 침상에 던진다는 건 질병으로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. 질병으로 해서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환난 가운데 놓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. 세 번째는 그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.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위대로 갚는다는 것을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.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 교회에 얘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? 너에게 있는 것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.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만을 붙잡고 나갈 때는 정말 만국 권세, 철장의 권세를 주시겠다 얘기하면 이 철장은 쇠 막대기입니다. 쇠 막대기로 질그릇을 깨든 그러한 권세를 주님이 가지셨는데 그러한 권세를 가질 거라는 얘기합니다. 또 새벽벌을 주시리라. 이 새벽벌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시면은 주님 자체를 얘기합니다.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십니다. 예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내가 정말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가? 7교회를 보면은 주님이 주인인 것을 까먹은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. 서머나 교회하고 뒤에 있는 다른 교회를 빼고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교회, 그 교회를 저희들이 항상 소망하고 각성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이번에 이 미국 교회가 44년 목회하신 덕 목사님이 이제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이제 10몇 년 부목사님 하시던 션 목사님을 이렇게 담임 목사로 세우는 일까지 다 끝났습니다. 이 챕터가 다 끝나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. 근데 덕 목사님 뭐라 그러십니까? 션 목사님한테 이 교회는 내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는 션 목사 네 교회도 아니다. 이 얘기를 하십니다. 우리가 알아야 돼요.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, 주님이 주인이시지 개인의 교회가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대로 진리대로 붙잡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지금 왜 주님이 7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?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주님의 몸이고 각 교회가 다 지체입니다. 병들어 있는 것을 못 보십니다. 그래서 고치라고 말씀하십니다. 지금도 그 말씀은 유효하십니다. 주님께서도 지금 불꽃과 같이 지켜보십니다. 보시면서 우리에게 혹이라도 잘못된 길은 알려주십니다. 말씀으로 알려주시며 또 저기 혹이라도 저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주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. 그리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.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것, 이게 은혜입니다.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질타가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바로 큰 은혜입니다.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믿음 지키기 참 어렵습니다. 하지만 주님과 함께 주님만을 붙잡고 나가겠다 그러면 그걸 견디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.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셔놓고 우리는 자꾸 쇠해야 됩니다.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귀한 새벽 주 앞에 새벽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간직하고 소유하고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주님, 주님을 모른다 하고 배반하지 않게 하옵소서. 주님의 말씀을 다른 것과 섞여서 나의 이익을 취득하는 그러한 행위로 나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. 오직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귀한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로 하여금 각성할 자를 각성하게 하시고 회개할 자를 회개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.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의 말씀입니다.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의 말씀.
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낮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.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.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.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.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.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.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.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.